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한 번 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게 복입니다. 예.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본문을 3절밖에 안 되지만 한 주에 다 담아내려니 내용이 너무 많아서 2주로 나눌까 고민하다 늘 항상 그러다가 창세기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많은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유튜브에 오산제일교회를 검색하면 설교 영상들이 계속 뜹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더 보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 사회는 피로 사회입니다. 피로 사회. 직장인 중에 3명 중 1명이 과로사 위험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바쁩니다. 여기 안 바빠서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심지어 지금 세대는 백수도 과로사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연간 2090시간 정도, 한 사람이 1년간 2090시간 정도 일한다고 합니다. 2011년도 평균 통계입니다. 이때 저희 나라가 세계 1위였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서 2017년 통계에 보면 2113시간 동안 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1등은 내줬지만 노동시간은 늘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제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추세지만 오히려 노동시간은 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제도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가려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화했지만 이상하게도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노동시간을 줄이니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고용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을 더 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일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잠깐만 미국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 첫 학기가 마무리될 때쯤 한 달 정도 남겨놨을 때 거의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보질 못했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하늘이 노래지고 하늘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자리에 앉으면 너무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나 도저히 안 되겠다, 1시간만 자겠다 하고서 방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피곤한데 자려고 작정하고 누우면은 말똥말똥해지는 그런 경험.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자려고 하는데 눕자마자 그때부터 쌓여있는 해야 될 일들, 막 그 불안해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당장 내일 내야 될 페이퍼들, 시험 준비.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한 5분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저도 모르게 에휴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다시 책상에 앉으니까 놀랍게도 다시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침대에 갔어요. 그런데 또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를 반복하다가 정말 이러다 사람이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을 멈춘다고 쉼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맞춰야 쉼이 되는 거죠. 일이 맞춰지기 전까지 일을 멈춘다고 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이유는 일을 더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일이 맞춰지지 않으니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해결해야 될 일들, 풀어야 할 일들, 문제가 있어서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은 지쳐가고 건강은 무너져 내려도 나이가 들어서 점점 몸에 한계가 와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멈춰지면 가정이 흔들리죠. 일을 멈추면 자녀의 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전에 가졌던 것, 누리던 것, 일이 멈추면 그것도 멈추어집니다. 그래서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일만 하다가 노년이 돼서 은퇴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다시 일하는 퍼센테이지가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일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육체적인 피로는 쌓여가죠. 그로 인해 정신은 병들어갑니다.
1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한 환자 수가 4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25% 정도가 지금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죠. 알코올 중독은 남자의 경우 2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는 10%가 전 국민이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멈출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몸이 망가지고 영혼도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정해진 업무를 다 채우기 전에는 그들은 일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잔혹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죠. 왜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쉬고 싶은 날. 그들에게도 왜 그런 날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쉴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특별한 기념일로 보내야 될 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역시 그런 날이 있어도 쉬지 못했습니다. 일이 끝나야 일을 멈추는데 일이 맞춰지는 일이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업무가 끝나면 다시 새로운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몸이 못 버텨낼 만큼 일하다가 그들은 병들게 되고, 그러다가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자가 될 때 그들은 버려지게 됩니다. 일터에서 쫓겨나고, 이젠 그들은 그나마 일로부터 얻었던 양식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힘들어도, 체력이 안 돼도, 내 몸이 망가져 가도 일은 계속 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은 주 40주 근무 제한도 없었을 거예요. 주 6일, 주 5일, 그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쉴 수 있는 것은 오직 죽음, 그것으로 그들은 쉼을 얻을 수 있었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평생 노예처럼 일에 종되어서 살다 쓸모 없어질 때 그렇게 모든 일로부터 물러나고 죽음으로부터 일해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인생, 평생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종된 삶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분이 멈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안식은 원어적으로 보면 쉼이라기보다는 멈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일을 멈추셨을까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엄청난 창조 프로젝트,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으셨는데 아마도 이 일이 굉장히 엄청난 작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많이 고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쉼이 필요해서 멈추셨을까요? 그래서 창조의 작업이 6일이나 걸렸던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도 이 일은 좀 많이 부담되는 일이어서 한 번에 끝내지 못하고 6일이나 걸렸던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쉼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멈추셨을까요? 사실은 창조가 아무리 대단한 작업이라 해도 하나님 그분에게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생각만 하셔도, 한마디만 툭 던지셨어도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로 창조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6일이나 걸려서 창조를 해야 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곧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곤비하지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6일째 일을 멈추셨을까요? 7일째 돼서 왜 일을 멈추셨을까요? 왜 그분은 안식하셨을까요? 안식이 필요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식은 우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피곤해서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그 안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 2장 2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나.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마침이 곧 멈춤이 된 겁니다. 단순히 멈춤이 안식은 아닙니다. 마침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멈춤이 안식이 아니라 마침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 헷갈리시죠? 예. 하나님이 창조의 일로부터 멈춰 안식에 들어가신 일은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었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조금 부족한 듯이 만들어서 좀 진화가 필요하거나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니 멈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치셨으니 멈추실 수 있었지만 사실 우리들의 쉼은, 우리들의 일로부터 멈춤은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일이 마침이 우리는 일을 마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린 평생 일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쉰다 할지라도 다시 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마치고 다시 창조의 작업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으니 끝낸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안식하심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쉼없이 자신을 괴롭히며 일을 멈출 수 없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 종되었던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샘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일로부터 쉼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으며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멈추시고 하신 제일 먼저 일은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거룩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사실은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종종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구별되고 분리된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리되고 따로 구분되어 놨을 때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성도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로 떼어졌을 때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인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착하고 의롭게 살아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떼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거지, 우리가 거룩한, 우리가 특별한 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성도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성전입니다. 이곳이 왜 성전이죠? 특별히 거룩한 성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건물이죠. 특별할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주님을 예배하기를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따로 떼어서 정해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날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곱 날 중에 이 날을 특별히 따로 떼어놔서 하나님을 위한 날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날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그 날을 떼어놓으셨을까요?
따로 떼어놔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거를 따로 떼어놨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 날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복하면 떠오르는 거. 부산 분들은 복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부산 분들은 복국을 좋아해요. 복집이 많아요. 여러분, 복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혹시 복하면 굉장히 큰 집, 막 정원 딸린 그런 집이 생각납니까? 그럼 여러분, 이 날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일하셔야죠. 여러분, 이 날을 생각하면, 복하면 여러분 혹시 막 돈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러면 이 날을 따로 쉬면 안 됩니다. 일하셔야 합니다. 이 날이 복되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복은 원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복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물질이 많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2020년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 말고 이 복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원하시면 여러분, 이 복 먼저 받고 그 복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복이 아니면 그 복도 필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날은 따로 떼어진 날이야. 이 날에는 나에게 예배하는 복을 누리는 날이야. 이 날은 예배하는 날로 따로 떼어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날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진 건 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가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예,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것은 의외여서 마지막 것도 의외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신 없게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죠.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그가 눈 뜨고 나자 그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창조되고 처음으로 눈 뜨고 나자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가 삽 들고 곡괭이 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하나님, 이거는 좀 내가 좀 더 손 봐야 되겠네요. 하나님, 이건 좀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더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랬을까요? 열심히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아닐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지으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창조 사역을 마치셨고 다 완성된 것, 그것이 심히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담이 눈 뜨자마자 처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어요. 만들고 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눈 뜨자마자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는 그것, 아마 그거 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끝으로 안식하셨죠. 하지만 아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눈 뜨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안식이었을 겁니다. 쉬셨을 거예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안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손대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 아담이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고 가꾸는 책임이 있었지만 적어도 눈 떴을 때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담은 눈 뜨자마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면 무엇합니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후 예배 때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안 들으신 분도 있지만 들으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는 거 아시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중학생들 60명 정도를 데리고 미국에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가기 전에 이 일정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문화회관에서도 강의하면서 영화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하면서 그것에 담겨있는 사탄의 어떤 코드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실제로 허리우드를 가고 또 창조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그랜드 캐년이나 4대 캐년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어떻게 일정이 진행될 건지. 일정 중에 그랜드 캐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일정이 공지되고 나자 중3 여학생들 몇 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따지듯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그랜드 캐년 가지 마요. 그냥 디즈니랜드 여기 하루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가면 좋은데 왜? 그러자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달력에 다 나와요. 인터넷 검색하면 사진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굳이 안 봐도 돼요. 아니, 디즈니랜드에서 타는 롤러코스터도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직접 타면서 찍은 것들. 그래서 제가 애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 도착해서 우리는 그랜드 캐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랜드 캐년까지 도착하는데 사막을 적어도 한 6시간 정도를 지나가야 돼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아이들이 계속 한 대여섯 시간 동안 계속 사막만 보고 있다 보니 아이들이 점점 거기서 거의 실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거의 잠이 다 든 거예요. 그리고 그랜드 캐년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아이들을 깨우면서 몇 시까지 다시 돌아와야 돼, 보고 와 라고 다 깨우는데 아이들 표정이 이제 막 잠에서 깨면서 그 짓는 표정이 마치 지금 막 본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기 시작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왜 깨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에서 에어컨 끄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가는데 걸어서 보통 한 5분에서 10분이 걸려요. 자기들끼리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표정으로 막 서로 엉켜서 막 꾸역꾸역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일 먼저 출발했던 아이, 제일 앞장섰던 아이가 갑자기 우와 하나님 막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탄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뒤쫓아가던 잠 덜 깬 아이들이 갑자기 깜짝 놀라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맨 뒷줄도 아이들도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일단 달리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한결같이 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리는 건 다 우리 애들이었어요. 일이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도착한 아이들이 그랜드 캐년의 전경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진 찍고 찬양 부르고 우와 우와 외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호텔에서 다 모여서 제가 오늘 하루 일과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을 전부 다 한 사람씩 나누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전부 다 그랜드 캐년이요 하다가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많이 힘들었던 아이거든요. 제 사무실에 와서 그냥 한 3시간 동안 정말 계속 울다가 했던 아이예요. 제가 그 우는 아이한테 굳이 뭐 특별한 말을 못했어요. 그냥 오는 것을 그냥 등 두들겨주면서 기다려줬죠. 그 아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도, 사막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눈뜨자 무엇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자 열심히 일할 때는 보이지 않던 그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일에 온통 마음 빼앗겨서 보이지 못했던 것들, 보이지 않았던 것들, 온통 시선을 일에 빼앗겨서 볼 수 없었던 그것들, 그가 일을 놓자, 일에서 나오자 그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것을 그는 봤을 겁니다. 어디 그게 그랜드 캐년과 비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 처음 만들었던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것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아담은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우와, 하나님, 우와, 우와, 하나님, 저 별이 정말 나를 위해서 만든 거 맞습니까? 우와, 우와, 하나님, 저 바다, 저 강들 정말 당신이 만든 거 맞습니까? 우와, 하나님. 다윗도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편 8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여러분, 이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서 이날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예배하는 날로, 그 예배의 복을 누리는 날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것을 감격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 놓으신 날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에서 우와, 하나님, 이것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따로 떼어 놓으신 목적이 이것이에요. 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감격함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그 이루심의 풍성함을 위해 멈춰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멈춰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나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때 우리도 모르게 우와,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이래서 나와서 이렇게 하루를 드린다라는 거 쉽지 않은 결단이죠. 굉장한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장 가게를 열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산적한데 손해보는 것 같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일 때문에 억울한 것 같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멈추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세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일을 멈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생 일하며 몸을 괴롭게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멈추고 일을 해야 겨우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열심히 살지 않고 그렇게 대충대충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들 열심히 사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음껏 가지고 마음껏 쓰며 마음껏 쉬며 살았던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일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시절 오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아진 것은 없고 고단한 몸과 이전보다 더 깊어진 주름, 그것들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버텼으니 이만한 거죠. 이만한 거죠. 아마 인생이 끝날 때까지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계속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조금 줄여놨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를 먹으리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아담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생계를 이어갈 정도, 겨우 먹고 살 정도로 땅이 이전만큼 그렇게 많은 양식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첫 창조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간을 찌르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 우리의 인생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찌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통과 절망과 자신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수고해야 사는 그런 거친 인생이 죄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이죠. 결국 평생 거친 인생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다 우리는 그렇게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좋은 게 아니라 일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의 사랑하는 인생들을 그런 죄에 묶여 평생 일의 종처럼 메인 인생으로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 그분은 우리에게 그 안식을 소개해주고 참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피폐해진 인생, 가시와 엉겅퀴로 상처받은 인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식을 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담이 눈뜨자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이미 다 이루신 것, 이미 완성된 것, 그것 믿고 그는 안식할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였어요. 아담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안식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이 아담에게 멈춤이 되고 그것이 그에게 안식이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대목에 박혔습니다. 원래 그 가시는 죄인들을 찌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죄의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죄인들을 찌르도록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시에 찔리고 대못에 박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왜죠? 그분이 저주받아 우리의 저주가 풀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죄값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을까요? 이 외침을 한 게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한 이 날이 6일째입니다.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이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마치신 날, 창조를 마치신 날이 바로 6일째입니다. 금요일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다 이루시고 아담이 예배하고 쉼을 누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안식일 날 무덤에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이 다 이루시니 그분이 구원을 완성하시니 우리가 그날이 기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예배하고 그날 따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보태거나 추가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이 구원에는 나의 선행이나 헌신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예배 때 나와서 우와 주님, 우와 주님, 우리 같은 죄인들, 우와 주님.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무언가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 구원이 너무 좋아서 그 반응으로 우리는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냥 그분 앞에 엎드리는 복,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아담이
눈뜨고 제일 먼저 찾은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이루신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눈뜨고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3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제일 먼저 아이를 잡아서 누구한테 안기냐면 엄마한테 안깁니다. 그리고 아빠도 보라고 하죠. 아기는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눈 맞춰야 될 건 누구냐면 부모와 눈 맞춰야 돼요. 그 어미 된 자의 품에서 태어날 때 자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으로 새롭게 눈 떴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예수님과 눈 마주치는 겁니다. 그동안 힘들고 죄의 짐 때문에 고통했던 그 모든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 그 품에서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막 애굽에서 종되었던, 탈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안식이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 속에서 경험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잠잠히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안식일 날, 7째 날, 토요일 날 왜 예배를 안 드리고 우리는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는 걸까요? 제7일 안식일교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째 날, 즉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 거죠. 그러나 안식 후 첫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 정말 안식이 멈춰서 이미 그분이 행하시고 이루신 것들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겁니까? 부활에서 완성된 겁니까? 부활이죠. 구원은, 서신서에도 계속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요. 그것이 하나의 쌍처럼 어느 하나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언제가 되어야 될까요? 토요일입니까? 아니면은 부활의 날입니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 두 날을 동시에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황제가 이틀을 너무 쉬는 것은 국가적으로 타격이 너무 크니 온 나라가 함께 예배드리는 한 날을 정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청했대요. 두 날 중에 어떤 날이 좋겠냐.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주저함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우리는 주일을 예배 날로 정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날 우리는 예배하며 안식하는 거죠. 완성의 날이 안식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은 주일을 주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축복의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음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이 말씀 많이 사랑하시는 말씀이죠. 특히 예배 시간에 자꾸만 조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참 사랑스럽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종종 그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구절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날 하루에 수고를 다 잊고 근심 걱정을 잊고 비록 내일 시험이 있고 과제가 많이 있어도 이리 지척 저리 지척하지 말고 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들은 결코 일에 마침표를 찍을 수 없습니다. 일이 맞춰지지 않으면 진정한 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도 이 중에는 매일 밤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며 베개에 눈물로 적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할 만큼 했어도 최선을 다했는데 당장 내일이 걱정되고 내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분들 어쩌면 이곳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이 마침표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쉼표밖에 못 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붙잡고서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마음 편하게 내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 쓰고 충분하니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속에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